찬양, 그 고백 주께서 기쁘게 받으실 줄 믿습니다. 여호와는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부족함이 없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진실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귀한 오늘 이 예배의 자리, 오늘 세례식과 입교식이 있는 참 큰 잔치의 자리인데, 오늘 함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예비하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옆 사람 향해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영혼을 준비하며 오늘을 살아갑시다. 우리 참 매일 바쁘게 살아가지요.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해야 할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어저께 못다한 일도 해야 되는데 오늘은 또 오늘의 일이 기다리고 있지요. 가정에서도 해야 하고 출근을 하고 또 학교에 가서 매일매일 해야 할 일들이 쌓여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돌아오면, 학교에서 돌아오면 또 집에 집안일이 또 있어요. 늘 바쁘게 살아가다 보면 내가 하루를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한 달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모를 때가 많이 있죠. 그러다 보니 우리가 늘 영원을 꿈꾸며 영원을 말하는 신앙생활을 하지만, 영원은이라는 단어가 너무나 멀게만 느껴지죠. 그냥 영원은 우리 나중에 천국 가서 죽고 난 다음에 느끼게 되는, 누리게 되는 그런 세상 넘어서에 필요한 말처럼 그렇게 여겨지곤 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매일매일 살아가는 오늘의 이 하루가 영원을 준비하는 시간이라고 말이죠. 일상 바쁘게 흘려보내는 이 시간이 영혼을 준비하는 시간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읽은 아모스의 말씀과 누가복음 말씀이 한 목소리로 이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것이 곧 영혼을 준비하는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영혼을 꿈꾸며 살아가는 성도로서 영원한 삶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럼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함께 말씀을 묵상하며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화려하게 꾸민 일상은 오히려 영원한 미래를 망각하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화려하게 꾸민 일상은 오히려 영원한 미래를 망각하게 만듭니다. 오늘 구약의 본문인 아모스 말씀에서 아모스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상을 고백하면서 첫 구절을 화 있을진저라고 시작을 하죠. 6장 1절 말씀, 상반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시온에서 교만한 자와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곧 백성들의 머리인 지도자들이여. 아멘. 화 있을진저라고 시작을 합니다. 화 있을진저.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들으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혼나는 것 같죠? 하나님께서 호통치시는 경고의 소리로 들려집니다. 근데요, 이 단어의 원어는 조금 다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라고 번역한 히브리어는 호의인데요, 이 호의는 주로 장례식에서 애곡할 때 쓰는 감탄사입니다. 애도와 비통의 소리가 호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모스 선지자는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장례식에서 곡하는 소리로 지금 시작을 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람들 눈에는 마음 편하게 잘 사는 것 같이 보였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죽은 사람이나 진배 없었기에 장례식에서 곡하는 소리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경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어느 때보다도 활발하게 잘 살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지난주에 이미 말씀드렸듯이 아모스 선지자가 활동하였던 그 시대는 북이스라엘이 가장 번영했던 시기였습니다. 고대 근동의 초강대국이었던 아수르가 정치적인 혼란이 있었을 그 당시였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은 북쪽으로 국경을 조금 더 넓힐 수가 있었고 무역로를 확보해서 경제적으로 황금기를 누리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이스라엘 지도층은 이 무역로를 통해서 값비싼 귀중품들을 수집하였고 그것으로 사치를 일삼았죠. 본문에는 상아로 장식된 침대에 누웠다라고 말합니다. 이 상아는 이스라엘에서 생산되지 않습니다. 상아는 코끼리 이빨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프리카나
이 인도에서 구할 수 있는 물품인데 국제 무역을 통해서 그걸 들여온 거예요. 그리고 침대를 꾸몄던 거죠. 값비싼 상아로 침대를 꾸민다고 해서 잠이 더 잘 오는 것도 아닙니다.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단지 자신의 권력과 부를 과시하기 위해서 침대를 상아로 꾸몄죠. 또한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는 것을 즐겼다라고 말하죠.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올리브 오일을 치료용으로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피부가 안 좋을 때 올리브 오일을 사용해서 치료약으로 썼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귀한 기름을 즐겨 바른다라고 말합니다. 이 귀한 기름은 일상적으로 쓰이는 올리브 기름이 아니라 향유와 같은 그런 값비싼 기름을 말하는 거죠. 이것 역시 수입품이었기 때문에 특별히 잔치나 그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제사의 의식에서만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비싼 특별한 기름을 일상생활에 바르고 즐기며 살았다는 거죠. 사치와 향락을 일삼고 있었습니다. 또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번역이 조금 어렵게 되었는데 다윗이 자기를 위해서 악기를 제조하였던 것이 아니라 다윗처럼 악기를 제조하였는데 다윗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였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를 위해서 악기를 제작하여 잔치에 사용했다는 거죠. 어느 때보다도 일상이 화려하게 꾸며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으로는 이 화려한 일상이 장례식과 같았다는 거죠. 죽은 자들이나 진배 없었다는 거죠. 영혼을 준비하는 삶은 삶 그 자체로 죽은 것과 마찬가지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사실을 결코 알지 못했습니다. 화려한 일상을 치장하는 데 나머지 영혼을 준비하지 못했던 것이요. 죽음의 그림자를 보지 못하였습니다. 실제로 역사적으로도 영원할 것만 같았던 북이스라엘의 영화는 일장춘몽처럼 금세 사라지고 맙니다. 여로보암 2세가 죽고 난 다음 31년이 지난 주전 722년 그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고 맙니다. 30년이요. 한 세대가 채 지나가기도 전에 무너지고 만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이 정치적인 혼란 때문이었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의 방종과 사치 때문에 이스라엘이 멸망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일상을 지나치게 화려하게 꾸미는 일은 오히려 영원한 삶을 망각하게 하고 잊게 하고 결국은 멸망을 향하여 가는 지름길로 안내할 뿐이라는 거죠. 우리는 이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복음서인 누가복음의 말씀 역시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배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당시 자색 염료는 지중해 연안의 뿔고동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값이 비쌌습니다. 그래서 자색 옷은 로마 황제나 귀족이나 총독과 같은 고위직 사람들만 입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운 배옷 역시 이집트에서 수입한 최고급 아마포로서 사치와 권세를 상징하는 옷이기도 했습니다. 이 옷을 부자가 입고 매일매일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며 살았던 것이죠. 아니, 돈 많으면 그 값비싼 옷 입을 수도 있지. 뭘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중요한 것은 당시 유대 사회가 이런 부자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었느냐에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부자와 권력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라고 이해했던 것이죠. 그래서 부자들은 일반 백성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이었고 그만큼 사회적인 책무와 도덕적인 책임이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축복받은 자로서 가난한 자, 일반 백성들 돌아보고 바르게 지도해야 할 의무가 이 부자에게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본문의 부자는 그저 오늘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을 뿐이죠. 하루 이틀이 아니라 날마다 그렇게
즐기며 살아가는데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부요함과 안락함 자체는 죄는 아니지요. 그러나 일상의 만족에 몰두하여서 자신의 일상을 치장하다 보면 정작 우리가 염두해야 하는, 마음에 생각해야 하는 영원한 삶, 영혼을 준비하는 일을 놓치고 만다는 데 있죠.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에 늘 영원한 삶을 염두에 두고 삽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도 자신이 영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리고 영적인 삶을 늘 염려합니다. 그러나 영적인 삶을 염려한다고 영적인 삶, 영원한 삶이 준비되지 않습니다. 일상의 삶에서 현실에 치장하기보다, 안주하기보다 영혼을 준비하는 삶을 일상의 삶에서 살아내야 한다는 것이죠. 일상의 만족에 몰두하다 보면 해야 할 일을 망각하고 영혼을 준비하는 일을 놓치게 되고 마는 거죠.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보이는 것은 잠깐일 뿐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화려하게 치장한 그 삶은 잠깐일 뿐이죠. 그리고 그 잠깐인 삶이 끝나고 나면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이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다는 거죠. 하루하루 우리의 일상을 잠깐의 기쁨을 위해서 소비하다 보면 결국 보이지 않는 영원한 삶을 망치고 마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잠시뿐인 인생을 살아가는 나그네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육신은 언젠가 흙으로 돌아가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영혼은 하나님의 이 땅의 삶이 끝나고 나면 영원한 삶 앞에, 심판대 앞에 놓이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의 영혼이 영원한 안식에 거하게 될 것인지 아니면 영원한 형벌 속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인지 오늘 우리의 일상을 어떻게 살아가느냐,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달려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그냥 소비하는 시간이 아니라 영혼을 준비하는 시간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영혼을 기억하고 오늘을 준비해야 합니다. 주어진 일상을 화려하게 꾸미기에 몰두하기보다 영원한 미래를 위해서 오늘을 준비하시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렇다면 영혼을 준비하는 삶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어떻게 영혼을 준비해야 할까요? 두 번째,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연약한 이웃을 돌아보는 것이 바로 영혼을 준비하는 일이라고 말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연약한 이웃을 돌아보는 것이 바로 영혼을 준비하는 일입니다.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가장 큰 문제를 이렇게 지적하시죠. 6장 6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환난에 대하여는 근심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요셉의 환난에 대해서는 근심하지 않았다라고 책망하시죠. 요셉의 환난, 이 요셉은 북이스라엘 전체를 말하고 이 환난은 그들이 당하는 고통을 이야기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 가운데 그것을 바라보면서도 근심하지 아니하였다 책망하십니다. 여기서 근심하다라고 번역한 히브리어 네흘루는 단순히 걱정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동사는 니팔형 동사이기 때문에 수동으로 번역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요셉의 환난, 즉 이스라엘 백성들의 환난을 바라보고 그 환난 때문에 근심하게 되는 것이에요. 요셉의 환난에 대해서는 근심하지 아니하는 더로다 근심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공동체가 겪는 아픔을 전혀 공감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웃이 겪는 아픔을 자신의 삶처럼 느끼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돌아봤어야 했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멸망당할 가장 큰 죄였노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모습은 예수님의 비유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죠. 누가복음 16장 20절과 21절 말씀도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헐더라. 부자의 집 대문 앞에는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있었습니다. 우리말로는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라고 번역했지만 헬라어 에베블레토는 던지다라는 발로라는 동사의 수동 완료형입니다. 던져진 거죠. 버려진 겁니다. 스스로 구걸하려고 부잣집에 찾아간 것이 아니라 누구에 의해서 그 자리에 놓여진 것이죠. 그러나 집 앞에 있는 그 거지를 나사로를 부자는 외면합니다. 매일매일 호화로운 잔치를 벌이면서도 그 앞에 고통받는 그 이웃에게 한 번도 눈길조차 주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이 비유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바로 이 거지의 이름입니다. 부자의 이름은 나오지 않는데 거지의 이름은 나와요. 거지의 이름이 뭐죠? 나사로요. 나사로는 하나님이 도우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이 거지를 도우셨어요. 어떻게 도우셨나요? 부자가 되게 하셨습니까? 아니요. 부자의 집에 데려다 놓으신 거죠. 부자의 집에 이 거지 나사로를 데려다 놓음으로 이 거지를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제나 가난한 자를 도와줄 것을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고아와 과부를 돌보시고 나그네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 주변에 항상 연약한 자, 가난한 자가 있을 것이니 그들을 도와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이 거지 나사로를 부자의 집 앞에 데려다 놓으신 것이죠.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돌아보는 일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무관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시죠. 잠언 14장 31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아멘.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것은 그를 지으시니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위이고,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은 주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자가 나사로를 돌아보지 않는 것은 나사로를 지으신, 나사로를 그곳으로 안내하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위였던 것이죠. 그래서 부자는 음부에서 불구덩이에 처해서 괴로워하지요. 집 앞에 있는 거지를 돌아보지 않는 일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일임을 부자는 결코 깨닫지 못했던 거죠. 하나님이 그토록 성경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말씀하셨지만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사로를 부잣집 앞에 데려다 놓으신 것은 나사로를 위한 일이기도 했지만 부자를 위한 일이기도 했습니다. 왜요? 가난한 자를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었기에 하나님을 섬기는 발로로 부잣집 앞에 굳이 가난한 자를 데려다 놓으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영혼을 준비하기 위한 마지막 기회로 부잣집 앞에 가난한 사람을 데려다 놓았다는 거죠. 그러나 이 부자는 이것이 자기에게 주어진 영혼을 위한 마지막 기회라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했어요. 영적으로 무감각하였던 것이죠. 하나님이 눈앞에 마지막 기회를 주셨는데 그 기회를 거부하고 말았습니다. 이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배 나오지 않았다고, 헌금 드리지 않았다고, 전도 안 했다고 그렇게 경고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곁에 있는 가난한 사람 돌보지 않았다고 경고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혼을 준비하는 일을 힘쓰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주님은 우리에게 마지막 경고의 말씀을 이렇게 해주십니다. 25절입니다. 25절이요. 시작.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읽다가 눈에 띄는 단어가 들어왔는데요. 노랗게 색칠해 놓은 예입니다. 예. 지금 아브라함이 부자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그러잖아요. 부자야, 내 이놈, 그렇게 호통치는 것이 아니라 라고 이야기해요.
저는 이 예가 뜬금없는 번역인 것 같아서 헬라어 성경을 찾아보니까 예가 테크논입니다. 테크논은 아들, 딸, 자식을 친근하게 이르는 단어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부자를 아들처럼 여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읽어보면 부자 역시 아브라함을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라고 부릅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지옥의 끝자락에서 부자를 호통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아들을 부르듯이 친근하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비유에서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대신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리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고, 지금 이 부자는, 고통받는 이 부자는 다름 아닌 우리를 말하는 거죠. 아직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는 자녀요. 바로 이 비유를 듣고 있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오늘 이 하루가 영혼을 준비하는 마지막 기회라고요. 우리 곁에 있는 불쌍한 사람, 가난한 사람이 곧 하나님을 섬기는 가장 최선의 방식이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죽고 나면 더 이상의 기회는 없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예, 아들아, 내 딸아, 내 자녀야, 내 곁에 있는 그 어려운 사람, 가난한 사람 내가 너에게 데려다 주었으니 그들을 섬김으로 영혼을 준비하여라. 우리 곁에 있는 이웃을 돌아보아 영혼을 준비하시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내 삶을 치장하느라, 몰두하느라 곁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의 삶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곁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 주께서 우리에게 데려다 놓으신 줄 믿고 그들을 돌아봄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우리의 영혼을 준비하여 하나님의 나라에서 잘했다 칭찬받으시는 아브라함의 품 안에서, 하나님의 품 안에서 만족해하며 영혼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직 사랑으로만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우리에게 마지막 기회 사랑의 음성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만을 채우려 했던, 화려하게 치장하려 했던 우리의 무익한 일상을 새롭게 하고 우리 곁에 있는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아 영혼을 준비하는 자녀로 살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 이미 내어주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